안녕하십니까. 철마 박교수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의 조견만으로 쉽게 깨달음에 이르는 아주 새롭고 확실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조견이냐고 하면 조견이야말로 깨달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초심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경전 공부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생각으로 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은 유의법이므로 꿈 같고 환영 같고 이슬 같은 허망한 것이라고 금강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망한 내 생각으로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전 공부를 잘하고 깨달음을 생각해도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사라지면 저절로 깨달음의 핵심인 조견이 드러나고 온 계공의 불국토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망공스님도 만해 한용운 스님도 서산대사도 모두 이 조견으로 깨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조견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 조견은 누가 하는 것인가? 세 번째, 조견하면 무엇을 볼 수 있는가를 밝힌 후에 조견으로 살아가는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같이 고찰해 보기로 합시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자신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반야심경의 핵심은 조견오온계공입니다. 여기서 조견은 비추어 본다는 의미이고 더욱 상세하게로는 내 생각이 개입되기 이전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확실히 보고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밉다 곱다 하고 내 생각이 있으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온은 다섯 구름이라는 뜻으로 나를 포함한 만유를 구성하는 요소가 색, 수상, 행식 다섯 가지라는 뜻입니다. 즉 오온은 이 세상 모든 존재 혹은 일체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공은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어서 인연 따라 생로병사 성주계공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조견오온계공의 해석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견오온계공에 괄호가 있는 것은 괄호부터 먼저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1번은 조계종 표준 반야심경 해설과 같습니다. 만약 1번처럼 조견오온계공에서 괄호 내부터 먼저 해석하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공한 것임을 밝게 비추어 보았다로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수행으로 오온계공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므로 바로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2번처럼 조견오온계공, 즉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비추어 본 결과 모두 공한 것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해석하면 대상을 비추어 보는 수행을 통해 즉시 온 개공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어떻게 비추어 보아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눈을 통해서 대상을 비추어 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견, 곧 비추어 본다는 것은 거울이 대상을 비추듯이 내 생각이나 분별 없이 대상을 그대로 내 마음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즉 대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이 대상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속에는 나의 모습, 곧 나의 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울 속의 상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나를 조견, 곧 내 생각 없이 나를 비추어 보면 나의 상은 있으나 진짜 나, 곧 나의 실체는 없습니다. 모든 존재에 대해서도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을 비추어 보면 모든 대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한 몸, 곧 유무한 몸인 공으로 나타납니다. 혹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개념이 한 몸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내용으로 이것이 모든 존재의 본래 모습 혹은 본래 면목이고 참나입니다. 이 유무한 몸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상을 비추어 보고 부처님처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의 실체가 유무한 몸으로 아무것도 아닌 공임을 알아차려서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체 대상의 모습이 있는 것만 보고 대상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대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일체 대상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닌 공임을 비추어 보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게 되면, 즉 집착 없이 살게 되면 나에게 일이 닥칠 때는 언제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어 무의로 살게 되므로 치유와 평화의 삶, 축복의 삶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나인 공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과 모든 생각을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위와 같이 무의로 살면은 참으로 저절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곧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조견은 내 생각 없이 조견한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 없이 알아차린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개입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누가 조견을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조견의 결과는 있으면 수 없는 유무한 몸이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 모습이고 실체이며 본래 면목이었습니다. 특히 유무한 몸에서 유가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은 유를 보고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다는 뜻이고, 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체의 집착이 없어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무한 몸인 공은 일체의 생각 없이 대상을 보고 알아차리는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견을 생각해 보면 조견 역시 일체 생각이 없이 대상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 작용, 바로 이것이 공의 작용입니다. 공의 작용이 조견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공의 작용, 이것이 조견으로 내 생각 없이 대상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며, 이것을 공적한 암 혹은 공적 영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견은 내가 생각으로 대상을 알아차리고 생각 안 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체 곧 참나인 공이 작용해서 내 생각 이전에 대상을 저절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눈을 뜨면 우리는 생각 이전에 대상을 보고 알아차리는데, 이것이 참나인 공의 작용입니다. 공의 작용이 조견이죠. 이 공의 작용인 조견은 마치 빛이 비치면 만유가 드러나는 것과 같이 대상을 조견하면 대상의 실체인 유무한 몸이 밝게 드러나므로 이 조견을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나의 본래 면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이 생각 없이 대상을 알아차리면 대상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하면 모든 대상이 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다는 말이 분별 없다 말이고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나와 대상이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공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공의 다른 표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은 특성이 다양하므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공을 나의 본래 면목, 나의 본성, 자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 참나, 불성, 진리, 진여, 부처, 보리, 반야, 무분별지, 순수의식, 청정심, 공적한 암 혹은 공정영지, 빛, 중도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속에서 공이 순수의식이라는 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 곧 참나가 순수의식이므로 참나가 없으면 의식 곧 삼라만성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의식과 만유는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체의 생각을 벗어난 순수의식이 우리의 본성 혹은 본래 마음이고, 좋다 싫다 하고 분별하는 분별의식이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 공의 참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은 유무한 몸으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므로 아무것도 아니면서 또한 유이면서 무이므로 이 세상 만유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은 만유의 근원 곧 진리요 부처입니다. 불교에서는 공을 말하므로 불교는 허망한 종교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공은 허망하다는 뜻이 아니라 공이 나의 본래 면목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므로 공은 나의 실체요 만유의 근원이요 진리요 우주적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부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무한 몸이므로 유가 그대로 무와 같다고 하면 거짓입니다. 이번을 잘 못했구나. 이번 다시 하겠습니다. 유무한 몸에서 유의 상과 무의 상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순간 진리인 공에서 벗어나서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체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금강경 오품에서도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므로 일체상이 상 아님을 보면 즉 일체상이 공임을 보면은 너가 바로 열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유무한 몸이므로 유가 그대로 무와 같다고 하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유와 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유무한 몸이므로 유도 공이고 무도 공이라고 생각하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유와 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공이 유무한 몸이므로 공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므로 공은 일체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체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 본체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공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여 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고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며 증가하는 것도 감소하는 것도 아니라고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은 유도 무도 없는 태초의 상태 곧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유무한 몸인 공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므로 유와 무의 양극단을 벗어난 이것이 공의 본체이며 이것을 중도, 불의 혹은 실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는 중간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대상을 비추어 보았을 때 겉모습은 매 순간 변화하지만 그 본체는 유와 무의 양극단을 벗어난 태초의 상태와 같아서 언제나 여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만유의 실체인 공은 유와 무, 즉 일체법을 부정하여 아무것도 아니므로 공은 말이나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실체요 진리인 공을 깨달았다, 부처가 되었다고 해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보살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마음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게 되어 열반 혹은 해탈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음 안과 마음 밖의 모습, 곧 내 생각과 사물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편안함에 이르는데 그것이 지복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공이 유무한 몸으로, 공은 유이면서 동시에 무이므로 일체법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 작용입니다. 공의 작용이고 조견입니다. 왜냐하면 유가 알아차리다는 것이고 무는 생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알아차리는 것이 이 공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공인 유무한 몸은 5번처럼 부정을 할 수도 있고 6번처럼 긍정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공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반야심경에서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서는 공은 생이면서 멸이며 더러운 것이면서 깨끗한 것이고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긍정함으로 공 속에는 유색, 유수상행시, 유유유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무무무로 표시했죠. 이와 같이 조견하면, 즉 공이 작용하면 만유의 실체가 공이기 때문에 일체법의 실체가 공으로 평등하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이 공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은 말이나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것이 공이요 부처요 나 자신과 다르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사랑과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적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자가 바로 부처요 열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주적 사랑이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평등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견하면, 즉 공이 작용을 하면은 나를 포함한 만유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닌 공이므로 공을 깨달아 공과 하나 되었다고 하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므로 공의 본체와 작용인 조견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은 유무한 몸인데 이것을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유이면서 무이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할 때가 부정입니다. 유이면서 무이다 할 때가 긍정입니다. 요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본체고 일체를 긍정하는 것이 작용이고 공의 작용이고 조견입니다. 즉 본체와 작용은 전부 유무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의 본체와 작용인 조견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본체와 작용은 공이 가진 두 개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사무예라고 합니다. 곧 본체와 작용이 걸림이 없어서 상통한다는 뜻이 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삼세제불이 반야빛
바라밀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곧 공으로 평등한 색상이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를 긍정하여 모든 것의 실체가 공, 즉 온 개공으로 평등한 이 세상이 일체를 부정하여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열방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5번과 6번을 앞의 5번과 6번을 종합하면 만요의 실체인 공을 깨달아서 공과 하나 되면은 순수한 한 생각 따라 아무것도 아닌 공의 본체가 될 수도 있고, 청정한 한 생각에 따른 공의 작용으로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장음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되느냐 하면은 양자역학에서 증명된 것으로 공은 유무한 몸입니다. 이 유무한 몸은 한 생각 따라, 즉 실험자의 의도에 따라서 유가로 무, 무가로 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가로 무는 본래는 유무한 몸이었는데 한 생각 따라서 무가 숨어버리고 유만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유가 숨어버리고 무가 나타났습니다. 겉보기로는 유와 무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 세상의 창조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창조해봐도 본래는 유무한 몸인 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유와 무로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에서 증명된 것으로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공, 즉 옹개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곧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을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조견 오온개공을 두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조견 오온개공으로 오온개공을 조견한다 하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온을 조견해 본 결과 모든 것이 공이다 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깨닫지 못하지만 이렇게 되면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조견을 해보면, 만유를 조견을 해보면 유무한 몸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참납니다. 그리고 본래 면목입니다. 유무한 몸은 상반된 두 개의 상, 유의 상과 무의 상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공입니다. 특히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 곧 진리이므로 유와 무, 유의 상과 무의 상은 분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리하면은 이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이랬습니다. 특히 유무한 몸인 공은 부정을 할 수도 있고 긍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무한 몸을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하고 본 것이 공의 본체입니다. 이것이 부정입니다. 긍정을 해보면은 이 유무한 몸은 유이면서 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때가 공의 작용이고 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공의 본체는 이 이래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부정에서는 일체를 부정함으로 공이 되는데, 공이 되기 때문에 무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 작용에서는 일체를 긍정하기 때문에 온 개공이 되고 이것이 반야입니다. 반야바라밀이고 무허되었습니다. 허망하지 않다, 즉 실체가 있다 소리입니다. 실체가 없으면서 실체가 있다 이런 소리죠. 이 금강경에서는 무실 무허하고 나옵니다. 무실은 부정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무허는 긍정의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이 공의 본체를 부정을 해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긍정에서는 무상정등정각으로 나옵니다. 금강경에서도 이 말이 나오죠. 결국 이것이 공의 본체고 알맹입니다. 이 부분이 작용인데
긍정과 작용, 즉 본체와 작용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 가지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나 요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의 알맹이는 실제로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한 침묵만이 이 공의 본체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것이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의 실체요 깨달음입니다. 무언가를 표현하고 알아들었다 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침묵만이, 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침묵만이 참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유무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와 사는, 즉 본체와 작용은 공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이것을 이사무의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온계공의 다른 의미는, 첫째, 모든 것이 공이다 는 소리는 공이 부처입니다. 모든 것이 부처요, 또 모든 것이 공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너와 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고 자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 원육무예하다지요. 자유자재 원육무예하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점을 보면은, 중생은 유화무 자체가 본래 유무한 몸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그래서 중생은 유화무의 헛된 상에 집착을 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 생사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는 유무한 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무한 몸인 공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이고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르바나, 즉 모든 것이 다 소멸한 열방과 해탈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나가 무엇인지, 참나의 작용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여기에는 사례심시현, 사거심수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고인들이 이미 밝혀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일이 있으면 공의 작용에 따라서 자유자재 원육무예한 위신력을 발휘하여 우주적 사랑과 자비로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일이 끝나면, 일이 사라지면 그대로 공의 본체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있으면 공의 작용을 하다가 일이 끝나면 공의 본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의의 삶이래 부릅니다. 이 무의의 삶에서는 내가 없습니다. 공이라는 작용을 보면은 조견으로서 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의 삶, 내 생각이 없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참나에 내려놓고 흐름에 따라서 따르는 사람입니다. 즉 공 혹은 진리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삶으로서 이것을 수다원 성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참나가 무엇인지,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체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공을 생각으로 이해할 뿐이므로 분별하는 생각을 벗어난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공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공부해도 헛일입니다. 이와는 달리 조견오온, 곧 대상을 비추어 보는 수행을 하면은 바로 모든 존재가 유무한 몸인 공이 되어 오온계공임을 직관적으로 보게 되므로, 즉시 직관적으로 내 생각 없이 말입니다. 오온계공을 내 생각 없이 보게 되므로 즉시 깨달아서 공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깨달으면 한 생각 따라 일체를 초월한 공이 될 수도 있고, 일체법, 그 실체는 역시 공입니다. 일체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자유자재 원육무예하게 되어 어디에도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니 이 세상 그대로가 불국토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상을 직관적으로 비추어 보는 조견수행으로 모든 분들이 참나를 깨달아서 참된 지복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